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부활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역을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통역 설교 부분이 설교는 동시 통역을 추리해서 했거든요. 근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예배 순서는 원고로 하고 설교는 이제 음성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예배 순서만 지금 통역이 돼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부탁을 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보낸 곳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주안동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네라고는 하지만 1동부터 8동까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16만 명 정도 됩니다. 베른시보다 거의 1.5배 정도 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10대 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 주안 장로교회가 바로 저희 동네 교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근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였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매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때는 목사님 설교 전에 항상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주엔가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래 서울에 사셨던 분이셨는데 어려운 형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살아라. 하나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동네 이름이 주안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것이 이 주안에 살라는 것이 주안으로 이사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주안으로 이사 오셔서 잘 살고 있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요.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간증의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가 간증 집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간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희한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나 주 안에 산다. 특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면 나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상 저를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 안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교우님들 모두가 저와 똑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하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고 마치 스데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설교에서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것의 주체, 주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언약, 본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 간이 상호 간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요셉의 고난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삶을 절묘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스데반은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주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그는 그때 이후로 자녀를 낳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에게는 여전히 무자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이삭만한 마마보이가 없죠. 엄마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거기다가 공처가고요. 공처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공처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활했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자질장이에다가 저만 잘난 줄 아는 교만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가 구제받기 어려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주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족장들의 삶은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들을 장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7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게 하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스데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이 조상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인륜을 배반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질 나쁜 죄악이었죠.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른 형제를 팔아먹는 인신매매단을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에 관여되는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스데반은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언급되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족장들, 이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선민들의 역사는 오히려 추악한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역사란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반복이 되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2가지 모함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오해가 2가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러 왔다라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이 2가지 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지켜냄으로써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폄훼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심각한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진짜 신성모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렸죠.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니까 지겨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 아래에서 금부치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흉악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야훼, 여호와였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처구니 없는 신성모독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본래 다 이런 일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드니까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즉시로 우리의 초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단 황금 송아지뿐만은 아닙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에 넋을 잃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위엄과 역사에 감동하는 순간, 성령님으로 인한 감동은 그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우리가 만든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은 황금 송아지건 성전이건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겠습니까? 다행히 저희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월세살이라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는 자랑할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 우상이 되고 성전이 될 만한 후보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만 드려야 돼. 예배 형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대가 가운을 입지 않을 수가 있어? 가운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과 전통들, 심지어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꿀 수 없고 절대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처럼 굳게 자리 잡은 것들이 그것들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기 때문입니다. 성전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교회에서 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꼬박 2년이나 걸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기구를 위한 독일어 정관을 저희가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미션 21과 협의를 하고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쭈리안 소망교회와 베른 한인교회가 하나의 기구로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관을 보았을 때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심지어 그거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위스에 살다 보면 행정적인 것, 법적인 것 다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심한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라 안심한다면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창고에 먹을 것을 잔뜩 싸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히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토록 화려하게 지었던, 무려 80년간이나 건축을 했었던 헤롯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성전을 사랑했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예배의 형식도 다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익한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익한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대표기도에서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 되자,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예배 처소는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이 이동한다라는 것이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지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고 가겠다, 우리의 편의대로 이것을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고정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너무 남루해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그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다윗은 생각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을 만든 솔로몬조차도 사람이 지은 것에는 하나님께 감히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4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계시지 아니하신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 한들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 족장들의 삶이 주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이 말씀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만 보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기뻐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세상의 주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평생 주 안에 거하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되고 인도되는 그 감격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전해드린 간증 집회에서 그 집사님께서는 찬양으로 간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저희가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를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늘 이 같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근심 없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희 베르나니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을 자랑케도 마옵시고 저희의 공로를 드러내게도 마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지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하나로서 함께 성찬 예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이 살과 피는 죽은 사람의 살과 피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살과 피를 받는 자마다 모두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식에서는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